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종되었던 땅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살고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의 사실을 정말 깨달은 종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며 오늘 하늘나라의 그 배경을 정말로 붙들고 영적 싸움에 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수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속지 말고도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여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나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저주, 재앙, 운명이 바뀐 것에 대한 감사가 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찾아내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불신앙을 주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불신앙하다가도 입술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와 가정, 현장,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 누림으로 전도운동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빛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확산에 더욱 불안한 이 시대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 공의로운 정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초중고 대청부 예누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갖고 학업과 산업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3단체 능가할 쓰미 축복 누리며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후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갈등, 질병, 위기 속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이 시간 더욱더 복음의 능력 붙들고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며 백년의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 첫 시간에 드리는 스미타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소통되며 언약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시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흑암이 무너지며 또한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레마로 임하여 말씀 성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부분을 하나님 24시 책임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그리고 파키스탄 아버지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보험스를 강의하실 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는 그런 치유와 능력의 말씀, 해답이 되고 불신앙이 무너지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순서 중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힘을 얻고 참된 치유, 참된 사명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과 산업 현장과 우리가 살아갈 이번 주 일주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0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위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섰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마음은 활짝 여시고 찬양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아무도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았고, 그리고요, 사실 심지어는요, 모세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이. 그죠? 그 길을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참,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지금 봉쇄를 하느냐, 아니면 푸느냐, 뭐, 갖은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우리가 그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환경이 많이 힘들고 해도 거기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떤 중간에 말입니다. 공격이 있고 해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복음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도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는 원리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지식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참 부족하고 너무 작지만요, 내가 응답을 받게 된 실제 간증입니다. 그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이유가 있는가, 그것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유 있는 응답을 주시지 이유 없는 거, 그거는요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응답을 정말로 받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이 곰곰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이거는 절대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응답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진짜 맞는가, 내 안에 그 이유가 분명한 응답으로 와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가 없는 경제를 줘도 그거는요 절대로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다 나를요 불신앙 가운데, 그죠? 세상 문화 가운데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물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루아침에 지금 여러분이 뭔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불신앙 가운데 창세기 3장 속에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내 속사람 속에 그릇 자체가 이게요 뭔가 응답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를 응답의 여정 속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두 말 말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직이란 말 아시죠? 이 방법을 말하는 건데, 내가 복음을 알았지만 이게 오직이 안 되면 일단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응답은 고사하고 응답의 문턱으로도 못 들어가요. 나는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여전히 나의 속사람은 여전히 뭡니까? 과거의 창세기 3장에 묶여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실제 체질화된 것들은요 완전히 불신앙,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62가지를 해야 될 정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62가지가 도대체 이게 뭔지 외워지지도 않는 건데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정 따라서 어느 날 하나씩 응답이 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그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릇이 좀 크면 좋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릇이 크면 아무래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 그릇에 맞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요, 자꾸 이제 뭐 그릇만 키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읽었습니다만은요, 우리 시편 81편에
성도들 정말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네 입을 크게 열어라. 입 여러분 크게 열면 찢어집니다. 정말요, 그 말은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뜻인데 사람들이 그 언약의 여정은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냥 뭐 이렇게 입만 크게 열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보다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뭐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응답받을 준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채우시는데, 여러분 그때 되면요, 진짜 신기하구나. 내가 옛날에 정말 몰랐구나. 지금도 신앙인들이 얼마나 틀린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엉뚱한 길을 얼마나 열심히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말입니다, 언약에 전혀 뭡니까 관심도 없이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원에 쫓아가서 막 주여 3창하고 막 10창하고 막 예컨대 막 하여튼요 뭐 금식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그 무슨 그게 뭐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 그릇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릇인데, 일본의 그 서모 선수들, 그 일본 실험 서모 아닙니까? 서모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운동이 끝나면 막 엄청나게 먹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보니까 이 많은 가무솥에 말입니다. 막 있는 거 없는 거 뭡니까? 막 예를 가지고 막 뭐 예컨대 야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기, 그 다음에요 뭐 예컨대 해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말입니다. 중간에 뭡니까? 다시 물만 맛있게 끓여가지고 막 오만 거 다 넣어가지고 퍼먹는데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그 일본 가면요 창고 나베라고, 나베 하면요 그 냄비 우동을, 냄비 요리를 말하거든요. 그 전부 다 실험 선수들이 먹는 겁니다. 거기 보면 오만 거 다 들어가요. 오만 거 다. 이래가지고 막 그거를 막 수십 그릇씩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전에 뭐 하느냐, 밥을 막 배 터지게 먹고 자요. 왜냐하니까 몸통을 키우는 겁니다. 이 실험 선수들은요, 일단 몸통이 앞뒤로 굵으면 밀리지 않아요. 잘 안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디빌더 하는 것처럼요, 옆으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요, 앞뒤로 굵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경기할 때 상대에게 안 밀리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우리 앞뒤로 키우려고 하면 그래도 배를 키우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전에 막 어마어마하게 먹는 겁니다. 참, 제가 그 일본 얘기하니까 일본을 갔는데 특이해요. 일본 가면요 한 번은 내가 그 정식을 이렇게 시켰는데, 일본 가가지고 정식을 시켰는데 보니까 정식에 일본을 가면 여러분이 시킬 때 밥그릇을 다 정해야 돼요. 밥그릇을 쉽게 말하면 소, 중, 대, 특대 이렇게 보통 식당에 다 그래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뭐 사이즈가 예컨대 막 특대쯤 되면 와 거의 막 한 세수대야만 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와서 그 세수대야를 아예 2그릇을 먹는답니다. 엄청나게 먹는답니다. 저는 그 중정도가 딱 맞거든요, 저는요. 그래 아마 내가 볼 때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배가 큰 사람이 밥도 좀 많이 먹을 거고, 여러분 밥도 좀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힘도 좀 더 셀 것이고, 그죠? 또 힘센 사람들이 그래도 일도 좀 더 잘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배가 크면 일단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릇이 크면 그래도 응답이 많이 세워질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 그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성도가 참, 제가 볼 때 전도자는요, 일단 우리가 복음을 잘 누리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그릇이 커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 전도자가 메시지를 잘한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저라면 예컨대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메시지를 너무 잘하면요, 놀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자가 메시지를 잘한다, 이 메시지는 내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그죠? 숙지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완전히 숙지하고 나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메시지에 자꾸 이렇게 묶이면 안 돼요.
내 삶 가운데 메시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지 말입니다. 뭐 우리 옛날에 했듯이 말입니다. 처음에 사람 무조건 만나면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요. 행복하면 좋은데 행복 안 해야 되는데 행복하면 어떡을 합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당했거든요. 성도는, 특별히 전도자는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중요한 그릇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빌레몬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딱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빌레몬서는 사람을 살려야 될 전도자의 그릇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틀림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배경을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요. 그죠? 로마 감옥에 지금요, 죄수로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떤 성도편으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이 들린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말입니다. 복음 아닌 것, 다른 것 때문에 많이 교회가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에게 자문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 자문차 서신을 써서 보낸 그게 바로 골로새서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기고라는 사람 편에 이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한 장을 또 더 쓴 것입니다. 그 편지가 뭔가니까요.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중직자가 바로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개인적으로 서신을 하나 적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내용이 뭐냐니까 이제 사람을 한 명 딸려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는 원래 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 근데 종인데 이 종은 주인의 재산 아닙니까? 그죠? 마음대로 도망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이 주인을 말입니다. 이렇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주인의 재산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가서 이 사람이 로마 가서 또 거기서 죄를 짓고 하다가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또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사람이 회심을 한 그런 제자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을 내가 내 옆에 둬도 좋은데 굉장히 내게 요긴하고 아주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내가 마음이 너에게 보내서 너의 허락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을 보고 네가 이제까지 종으로 됐지만은 이제부터는 이 사람을 네가 종 이상으로 복음만의 형제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그 두기고에게 오네시모를 딸려가지고 같이 보낸 겁니다. 그때 같이 가지고 왔던 그 편지가 바로 이제 이 빌레몬서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그 사람을 살려서 이 사람에게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제자로 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죠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냥 네가 어떻게 할 줄 알지만 그냥 이 친구를 내가 쓰면 되겠지만 또 내가 그냥 이 친구를 내게 이렇게 보내라. 내가 이렇게 이 친구를 쓰겠다 하면 분명히 네가 성락하겠지만 어쩌면 이게 억지로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안 될까? 그게 걱정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자유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인격적이죠, 사람이.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돼. 이제 지금부터 이 사람을 영접해서 내게 하듯이 해라. 만약에 이 사람이 불의를 저질렀거나 혹시 네게 어떤 소원을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계산하겠다. 이렇게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선다. 내가 친필로 서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뭔 말인가 내가 설명했죠. 바울은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눈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친히 쓰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더디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필을 했어요, 대필. 바울은 이렇게 불러주고 대필을 했어요, 대필. 대필을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바울이 이제 대비를 하다가 보자. 이 구절은 내가 친히 서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갚겠다. 이런 말로 내가 친필로 여기 기록을 한다. 이렇게 자기가 쓰는 거예요. 아마 편지를 보면 아마 이제 글자체가 좀 달랐겠죠. 바울의 글자체하고 달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참 이 바울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종이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참 느낍니다. 그러면서 너는 분명히 내가 여기에 나옵니다. 네가 내게 순종할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썼다. 오히려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 나는 그렇게 믿고 내 신뢰를 담아가지고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요. 제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사람이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이 그릇이 되게 적습니다. 그릇이 적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좀 어릴 때 좀 못 산 사람들이나 그죠? 뭔가 이렇게 뭡니까 외소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뭔가 막을 쳐요 사람이. 그리고 막을 치고 뭔가를 의심하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많이 내가 애쓰고 사람을 잘 믿지 않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세상을 헤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반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뭔가 자꾸 작아져요 사람이. 그 나라는 그 뭐랄까 이 바운더리를 잘 못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참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너무 생각하는 것도 작고 이렇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바울처럼요 이 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저는요 뭐 그냥 막 해도 되지만요 그냥 상대방 생각을 늘 하고 상대방과 중요한 소통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참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일종의 이제 용서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용서.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사복음서나 이렇게 들어보면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근데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그 종교적으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용서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를 여러분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용서가 나와야 돼요. 그죠? 아마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 같은 어마어마한 일종의 뭡니까? 주인에게 도둑질도 했고, 그죠? 주인한테 도망도 쳤고, 또 이 사람이 그 로마에 와서도 또 이렇게 또 뭡니까?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왔고, 이렇게 보면 약간 인간이 좀 스타일이 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사람 버릇이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나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먼저 뭐 내 생각입니다. 내가 바울 선생을 내가 뭐 안 만나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바울은 아마 자기 자신을 본 것 같아요. 자기가 말하는 거 나는 지금 죄인 중에 괴수다. 오히려 오네시모는 뭔가 조그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바울 자기는요, 내가 볼 때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요, 이 타격을 입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죠? 나중에 말하면 복음운동 하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죄를 지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자기가. 아마 그런 마음을 자기가 뒤에 깔고 아마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게 제 판단입니다. 일종의 이제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 사람이 복음 듣고 다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바뀌고 변화인 그걸 볼 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내가 감옥에서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랍니까? 바울이 아마 바울의 이 부탁을 빌레몬이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지금도 그 책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하나를 이렇게 딱 봤는데 교회에서 한 게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뭘 넘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오네시무스라는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니까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데
이 사람이 감독이 돼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야기가 그 쭉 써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네시모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못 들어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야,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오네시모, 그 사람이, 오네시모가 진짜 맞거든요. 이름은 같거든요. 같은데, 동일이 있는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그 교회에서 책에는 바로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제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오네시모가, 야, 이 사람이, 그러면 중간에 그 빌레몬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기록이 안 나와서 모르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제자가 됐다는 그거 하나만 볼 때는요, 야, 이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용납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 사람을 정말 제자로 파송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사역과 이게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빌레몬서는 그냥 이게 아주 짧은 기록입니다. 빌레몬서는 아까 개인에게 주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짧은 기록이에요. 짧은 기록인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수용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치유하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답을 기록한 성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어떻게 진단할까? 항상 언약의 눈을 가지고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벌써 우리 버릇이, 우리 체질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체질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요. 언약의 눈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을 안 바꾸면 이게 잘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끼리 우리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볼 때 조금 어떨 때는 언약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각도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은데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우리 판단하거든요. 언약의 눈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을 딱 진단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그죠? 참 율법적이고 제 나름대로 나라는 어떤 그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 사상과 저의 철학과 뭔가 제 생각이 좀 분명한 그런 유형의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보이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참 많았어요, 제가.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게는 굉장히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구나. 물론 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많이 바뀐 게 많아요.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진단하면요.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하니까 그 인간의 근본이 저렇구나.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붙인 이유는 내가 저 사람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거 아니냐. 이 답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려고 하면요. 일단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그 사람 수용을 해야 돼요. 요거는 수용하고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절대 안 되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을 못 살립니다. 인간의 영혼을 수용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참 감사한 게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신실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그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바꾸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발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치유한다 할 때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수용하고 내 자신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요 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영적 힘이 없으면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시시각각 바뀌고 저도요 경험 엄청 많이 했습니다.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막 섬기고, 뭐 내 나름대로는 말입니다. 뭔가 내게 참 귀한 것을 내가 이렇게 뭔가 베풀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입이 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걸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일단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이상하게 사람을 보는 이 어떤 막들이 자꾸 생기는 거 있죠. 이게 뭐냐니까 내게 영적인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빌레몬서에서 말하는 전도자의 그릇을 말하는 거다.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내가 이렇게 품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지속적으로 섬기고 도우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팁을 드리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뭔가 딱 보이는 걸로 보지 마시고 흐름을 가지고 사람을 쭉 봐요. 흐름을 보라봐. 흐름. 전도의 흐름이란 그걸 딱 보면서 그 속에 여러분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보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전도자의 그릇을 갖춥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어렵게 판단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전도자가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우리 순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요, 큰 실수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사물도 바뀝니다. 늘 바뀝니다. 사물도. 지금 이제 겨울이 오니까 나무가 점점요, 이렇게 뭡니까?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뭔가 어수선하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저기에 싹이 나오고 나중에 막 열매가 막 맺고 꽃이 피고 막 이래 됩니다. 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세상의 사물은요, 그래요.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건.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딱 당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흐름을 보라. 이 말이 뭔 말 알겠습니까? 흐름이란 말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전개를 시켜 나가는데, 그거를 쭉 보면 당장은 내가 힘들다, 큰일 났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판단 났지만 조금만 여러분이 지나가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 인생에서 어떤 내가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그때는 내가 흐름이라는 단어를 생각 못 했을 텐데요, 근데 내가 그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해버렸으면 아마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내 인생을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하게도요, 거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묶이지 않고 이제 다른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줘. 다른 걸 보니까 이게 안 그런 거 있죠. 이 사건이 그냥 이게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붙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그것 붙들었는데, 나는요, 이거구나, 이거 아니고는 나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흐름이란 말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흐름, 그렇구나. 우리가 이게 쭉 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딱 봐도 그냥 보이는 대로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은 오네시모일지라도 나중에 그 오네시모가 에베소 감독 오네시무스 같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사물도 사건도 너무 변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그냥 걸어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지만 조금만 저 사람 복음 들어가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람 뒤에 있는 역사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찾으려고 하면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집에 가시거든 거울 앞에 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옛날에 정말로 너무너무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거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요, 전도라는 흐름 속에 많은 것을 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요, 일단은 보이는 각도가 달라져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내용이 그때부터 내 생각 속에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싫어졌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열매 아닌 게 꽉 채워집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싫어지고 더더욱 싫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릴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다른 내용이 꽉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열매는 다른 열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달리 말할 필요도 없죠.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요셉이 형을 용서하는 이 내용 아시죠?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제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셉은 자기가 말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형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또는 형들에게 자기가 뭔가 이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높은 데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막 너무 부자가 됐고 하기 때문에 이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뭔가를 적설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형들 내가 용서해준다, 그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딱 정확하게 말하는데 뭘 말하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자기와 형과 가족 전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옆에 부인이 4명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 아버지 옆에 부인 4명은 옛날에는요, 남자 1명 있고 여자가 여러 명 있으면요, 이 여자들은요, 생사의 모든 여탈권이 남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요, 옛날에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뿌리 깊은 문화입니다. 왜요? 옛날에는 집에 남자가 많을수록 그 집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든 가정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남자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오래 뿌리 깊은 문화로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남자를 우선시하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 속에 4명의 부인이 1명의 남편을 두고 얼마나 뭐랄까요, 뭐 이렇게 그 매력 콘테스트를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뭘 보고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1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누구냐니까, 그죠? 1명이 누구냐니까, 아버지가 제일 이뻐하는 그 엄마의, 그런데 그 엄마가 참 희한하죠. 그 사람이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사랑받으려면 빨리 죽어야 돼요. 미인방명이라는 말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그것도 죽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둘이를 남겨놨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게 이제 말하면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두 아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말입니다, 이 요셉한테 좋은 입 입히고, 그죠? 맨날 말하면 뭐 그냥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내라도 형들 같으면요, 미워하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게 또 감사한 줄 모르고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또 말이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형들 입장이 좀 심했겠지만, 형들이 실제로 이놈이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막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말, 내가 볼 때 형들이 동생을 죽였다, 동생을 팔았다는 말은 좀 심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볼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거는 그 가정이 가지고 뿌리 깊은 일종의 어떤 그 불신앙의 흐름들이 쭉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그거 알았단 말이죠. 요셉이 사실 언약의 눈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형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면서 형들과 그 가문 속에 있는 중요한 그 영적인 흐름이 이게 진단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진짜 쓰시려고 빼내셨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보였다는 말이죠. 그래 보였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 현장에 가서도 자기가 오직 언약 가지고 자기가 무장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된 거예요, 거기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기 때문에 나의 선교지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요셉이 아마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 본 거죠. 아, 진짜 맞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 혼자 정도가 아니고 가문을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서 하나님 여기 보내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 이야기를 형들 만났을 때에 예상치 못해서 형을 만났지만 형에게 그냥 자기가 가졌던 그 언약을 그냥 말한 거예요. 요셉은 오직 자신을 살리는 시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가족들이 옆에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라도 자신을 살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참 보십시오. 형들 만나가지고 거기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가문에 대한 이야기, 후대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나중에 요셉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나중에 후대들에게 축복을 할 때 자기 민족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나니아 이야기 우리 알죠? 우리 바울을 우리가 회심시킨 그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그 바울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아마 아나니아도 바울을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받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제 바울이 이게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이게 복음 운동하는데 장애가 됐는지 그거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용납이 잘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바울은 용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참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 했는가? 이 사람은 내가 앞으로 이방 나라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나중에 알게 할 거다. 안 했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나니아는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을 그때부터 도운 겁니다. 이게 아나니아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바울을 딱 보니까 바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을 죄수라 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지금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아주 불경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아마, 그래,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보니까 일단은 진단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 열리고 수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는요, 그 부분에만 그냥 기록이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는데, 그 부분만 나오는데, 그런데 이 참 바울을 뭘 도와야 될까? 이걸 우리가 이 부분을 찾으니까, 그때부터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실마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죄악이나 불신앙들 이거 보면서,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흐름으로 보라니까, 흐름. 왜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죠? 이 사람과 이 가문과 이 전체 어떤 그 뭡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쭉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죄악 가운데 쭉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흐름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수용하기가 쉽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이게 원인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해답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조건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정말 뭡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게 어떻게 이 사람이 치유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쭉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을 정말로 도우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도와야 될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전도하시려고 하거든요. 무조건 사람 만나면 오늘 이 사람 복음 다 듣게 된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쓰는 용어는 혹시 이 사람 집에 가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죽고 안 죽고는요, 그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내가 뭘 도와야 되지 싶거든요.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복음 전하시고, 내가 이 사람 위로시키려고 하면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게 필요하면 함께 해주시고, 그죠? 그 사람이 지금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주시고, 그래 하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결국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는 복음 들어가야 된다 하는 분명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실마리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딱 시간표가 오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사명을 딱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당신을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어느 날 능력의 흐름이 딱 보입니다. 능력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컨대 우리 갈렙 제자가요, 너무 연세가 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도 너무 어려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딱 깨닫고요, 그분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 속에 조그만하지만요 사명이 딱 들어가니까 완전 제자가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군이나 어디 한번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혹시 이제 우리 복지나 이런 거 하는 책임자가 있으면 내가 솔직히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말이 뭔가 하니까 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모든 복지는 미자립시키는 복지다.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도 주고, 연약한 사람한테 우리가 건강에 연약한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복지적으로 도와드리고 하되, 지금 우리 주위에는 뭐냐니까 전부 다 힘들다, 어렵다, 도와야 된다, 막 아우성입니다. 전부 다. 뭐 조그마한 문제가만 있어도요, 지금 2030 세대가 큰일 났다, 앞으로 못 산다, 어떻게 애 놓느냐, 어떻게 우리가 집을 만드냐, 이 말들밖에 없습니다. 집도 도와주고 우리가 육아도 도와주고, 그죠? 다 도우는 건 도우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생각 속에 자립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뭔 말이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열린 우리 군수님이나 열린 예컨대 우리 업장님이라도 계시면 내가 그분에게 당신들 하시는 걸 하시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같이 이렇게 해보자. 그럼 당신들은 뭐냐니까 이분들에게 케어해 주고 하되,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분들에게 자립심을 내가 심겠다. 신앙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가면 신문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고 무슨 유튜브를 보세요. 전부 다 뭐냐니까 우리 혼이 말하는 어르신 하면서 전부 다 케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갈렙 제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은요 제일 당당한 자립할 수 있는 제자로 일어서셔야 돼요. 그 말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말 하는 게 다 받으세요. 받으시고 하는데, 지금 점점 가는, 내가 보니까요 방향이 하나님 전혀 모르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 전혀 모르게. 사람들이 점점 모릅니다. 뭐 국가에 기대고 사회에 기대고 있는 사람한테 기대고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젊은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기대입니다. 뭐 10만 원 주면 10만 원 또 해줄게. 저축하면 저축해줄게. 저축 받으세요.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냐. 이 생각이 너무 진짜 내 마음속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갔다가, 저 뭐 사실 매일 산에 가거든요. 산에 갔다가, 사실 지난주 내가 목요일은 4시 몇 분에 금암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입국공원에 갔는데요. 우리 시화전을 하는데, 어제 내가 우리 사모하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시화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우리 하만에 보니까 문해 교실이라는 교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건 뭔지 몰랐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80몇 세 된 이런 어르신들이 시를 썼는데, 내가 문법도 안 맞고요. 맙시보다 엉망이고, 그래요. 약간 그런데, 나 그거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분들 속에 뭔가 많은 잠재력이 있구나.
내가 볼 때. 한 번도 배워오지 못하고 한 번도 뭔가 누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뭐 뭔가를 이루어보지 못한 분들이 내가 볼 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거는 내가 볼 때 큰 돈도 안 납니다. 돈도 안 납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분들에게 삶의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그죠? 물론 세상에서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하겠죠. 근데 복음 안에서 이분들이 진짜요, 내 인생의 의미, 내가 남은 인생이 만약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나는 정말로 앞으로 내가 정말로 내가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성도와 후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드리고, 그죠? 이렇게 할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서시면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요, 좌고우비는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거 해야 된다. 우리 갈래 공동체는 앞으로요, 그게 중요하게 세임받는 우리 공동체 될 것이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어떤 그 80몇 세 되는 분이 시를 썼는데, 근데 그 시 앞에 한 10분 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를 썼는가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는데, 나는 코로나가 밉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랬었어요. 코로나가 때문에 아들하고 밥도 못 먹고 아들도 안 오고 뭐 밥도 못 먹고 어디 댕기지도 못하고 뭐하고 저하고 손자도 못 보고 이러면서. 근데 뭐라고 하는가 이분이 코로나 지는 막 돌아다니면서 나는 코로나가 밉다. 야, 한 80, 70였는가 그분이 그렇게 쓰는 거죠. 참 내가 가슴이 되게 뭉클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연세가 많으면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정신을 바닥 차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을 채워 넣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제자 통해서 지금요 많은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요 이걸 찾아내면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지금 우리가 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받은 선교 응답은 전부 다 전도자 그릇을 갖추면서 받은 것이고 회복된 것이다.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부 다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성장 시스템을 갖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안에 있는 언약은요, 완벽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관계의 장벽들을요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치유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요, 사도행전 13장에 5명 인물 안 나옵니까? 5명의 인물 중에요 2사람은 파송된 사람이고 3사람은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그죠, 후원하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노예도 있었고 노예 출신도 있었고요, 왕족 출신도 나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이런 장벽들을 전부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바로 치유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요,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협력하는 시스템. 제가 우리 그 서밋타임 준비하면서 하나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게 있는데, 달란트란 말을 생각해요.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는 내가 가진 기능도 달란트지만 내가 가진 많은 체험한 여러분 체험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 전부 달란트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필요한 게 전혀 없습니다. 실패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협력 선교하는 시스템을 딱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말을 한마디로 이만큼 안디옥 교회가 그릇을 만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의 능력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죠?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이 복음의 그릇을, 성도들이 이 그릇을 가지고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 걸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과거에 무지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는데 분명한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그릇을 준비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많은 것들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그릇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는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물결 보고 거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달상머리는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행령 캠프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군청에 공무원이 나오셔서 조금 하만에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다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식사 문제하고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게 뭡니까 명수를 제한하고 그런 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식사는 우리가 또 준비했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그렇게 여러분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를 다음 주간에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권사회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25일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12월 25일은 그날 성탄 예배와 그리고 문화 축제를 함께 그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일까지 각 기관은 총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탄 문화도 축제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합니다.
이번에 대산 악양 갈렙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12월 18일 날은 어린이 중고 공동체가, 그리고 1월 1일은 우리 대청 공동체가 수고를 하겠습니다. 전체 훈련입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이번 주간에 30일 날 진행됩니다. 세계 중직자 대회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가독 훈련 14일 날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 데이가 18일 날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많은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파키스탄 구저란 왈라에 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 구저란 왈라에 지금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 현장을 강타하고 있는 이 질병 재앙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육신의 중요한 의미와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 응답을 주시되, 우리 후대들 생각하고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육신도 정말 귀중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그 부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병 중에 있는 종들에게도 새 힘을 주사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성도의 그릇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수고하는 제자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의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